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는 오늘의 한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의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때에 다윗에게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죠.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린 이후에 곧바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승리하여 그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평안히 살게 하셨을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다윗, 그들의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와예히키, 바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궁과 휘장이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궤는 지금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에 있게 되죠.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되었죠. 그 빼앗기게 된 궤가 지금은 성막이 아닌 임시 장소인 휘장 가운데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휘장은 예리야, 커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궁인 바이트와 휘장인 커튼, 예리야는 비교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의 궁보다 더 좋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마음속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죠. 콜 아쉘 비레 바베카 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선지자 나단이 보았을 때에도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의 이 말은 이어지는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순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그날 밤에 빨라 옐라 하후, 이것은요 긴급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긴급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아프띠, 가서라는 말인데요. 레크레아 마르타, 빨리 가서, 긴급한 표현인 것이죠. 지금 어찌 보면
다윗은 나단이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말을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긴급하게 그날 밤 빨리 얼른 가서 나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서 이 집 바이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요 티브네라는 단어입니다. 반문하시는 거죠. 너가 건축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성전 건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성전 건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소, 궁, 바로 베이트,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날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였다. 아니, 그 성막은 한 장소를 지칭하지만 그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왕상 열왕기상 5장 3절, 역대상 22장 8절, 28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여기선 하나님께서 성전을 반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다윗의 이 말씀, 다윗의 이 요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반대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파란색 4절부터 7절까지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려한 건물에 가둬둘 수 없는 자유로운 분입니다. 장막 혹은 성막은 언제 어디서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현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거스르는 생각임을 몰랐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을 붙잡아 놓으려는 시도가 곧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건축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또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왜 내 이름을 묻냐? 바로 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마음들을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 종, 그러면서 내 종과 반대되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겠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 그는 사무엘이 왔을 때 초대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죠. 그 초대받지 못했던 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주권자로 부르셨죠. 나기드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다윗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앞에 보게 되면 내 백성,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바레츠,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게 돌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웨마시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주겠다 하신 것이죠. 10절 말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은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겠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전반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여서 영원히 영구히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악한 종류 베네알라, 이것은요 악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뭐예요? 반대되는 의미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하지 못하게 한다. 레안노트,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너희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겠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죠. 결국 그들은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가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거하는 삶을 다윗에게, 또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의 삶도 항상 평안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던 것이죠.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는 샬롬, 평안, 평강으로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장하며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1절 후반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젠 반대로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12절,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씨는요 제라의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건축하게 하겠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죄를 범하다는요 빼앗오트인데요 타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요 트르카흐 타우라는 단어인데요 바로잡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셨죠. 그들의 왕위를 사울에서 것처럼 빼앗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타락하자 징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악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멸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셨죠. 매일 성경 100페이지 11절 17절 설명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징계하시지만 아버지로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는 것.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